오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폭염, 이 더위 가운데서도 헌신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날씨가 더운 만큼이나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운 날에는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되는데 이 입이 하는 일은 알 수가 없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먹는 게 입인데 주께서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이름으로 드리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진심의 찬양이 되어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복더위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모인 이 자체가 참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좀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죠.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심으로 모인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 도시가 공동화되어가는 이런 현상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이 우리 부산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내가 성도들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만 바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헌신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되시면은 그 다음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고, 부모님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도,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로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남북민중함께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만남의 관계가 그 다음 어떤 관계로서 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잘 가는가?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잘 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이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헌신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해서 물었죠, 그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목숨까지나 전혀 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받은 그 대가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전혀 뭐 무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 바쳐 하나님 섬겨도 뭐 부족한 거죠. 그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 최고로 God first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사랑하면서 사는데 그죠? 참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나 자식이나 뭐 돈도 좋고 그죠? 사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우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예전도회 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광고를 좀 해주세요. 뭔 광고인데요? 예. 저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빈병이나 무슨 폐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쳐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 모자라서 그렇게 뭐 배품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모은다고 모았는데 좀 모자라서 그러니까 목사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도회 회장님께서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분 빈병과 폐품을 가져오시면은 우리 예전도회 회장님 생활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빈병 폐품 가져와서 우리 예전도회 회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전도회 회장님이 그 광고를 듣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럴 수는 없죠요.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하십니까? 정말 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상합니까? 예. 전도회 회장님 생활에 보태라고 그렇게 뭐 폐품 빈병 팔아서 그렇게 드리자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존심 없겠습니까? 말이야 또 맞겠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사람이 전도회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납니까? 이건 뭐 화가 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광고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가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뭐 얼마나 화려하고 성도들 교인들 그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한데 자기 집은 어떤 집이었겠어요? 이거 무슨 천국에 무슨 폐품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꿈에 폐품과 빈병적으로 지어진 그 집이 자기 집인 거 있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보니까 꿈이라서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하나님 우선을 먼저 드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드려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서 그죠?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일도 잘 지키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쉬는 날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즐기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주의 날입니다. 그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주일날은 주의 날이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죠. 성수주일 잘하는 건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가게를 해도 주일은 쉽니다. 그 정도는 그죠? 해야 되고, 그죠? 또,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주일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도 살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죠. 당분간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일날 얼마나 매상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매상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 그래서 얼마든지 물질적인 손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 덜 사랑하니까 돈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랑의 증거가 있죠.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거기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죠? 주일 잘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건강하게 하시고, 그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참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7년이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와서 은혜 다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죠? 주일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삶도 바로 삽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데 헌신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하는데 그것도 더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목숨까지 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물질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한 그 마음,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물질을 다스리고 사느냐,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은 왜 그 물질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드리는 삶을 바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관계도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물질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죠? 그런데 우선 내가 이것을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그죠? 우선 내가 보니까 그죠? 막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그러나 그거 먹어버리면은 곤란하게 되죠. 예. 마중물이라고 있죠. 그죠? 마중물. 요즘은 수도를 꼭지를 털면 나옵니다만 옛날에 펌프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펌프에 물 내려가면 그 물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펌프에서 물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기 우선 목마르다고 그 있는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에 물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선 내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못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 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삶이 바로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물질에서의 바른 관계, 그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헤롤드 피케트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성의 출발은 바로 11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죠? 11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11조를 내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안 되어 있으면 아직 영성의 출발도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분의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증거되어집니다. 말로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좋게 하지만은 그 물질이 다가 아니죠. 33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 때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게 되고 53살 때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53살에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억만장자가 됐는데 53살에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그죠? 그러니 이제 1년밖에 못 산다 하니까 몸은 자꾸 여유가 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돈은 많지만은 죽을 일 생각하니까 도무지 잠이 오기를 하겠습니까?
그저 뭐 한심스럽죠. 내가 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냐고, 그죠? 고민하며 괴로워하다가, 물질, 억만장자, 아무것도 아니네.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구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거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을 일을 앞두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하고 드릴 것 바로 드리고 그 많은 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병원 짓고 재단 만들고 많이 썼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드리고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98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하면은 거죠. 물질을 바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죠. 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막 그런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IT 기득에서는 앞서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것은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을 자기가 그렇게 다 소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산다는 게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913억 달러를 하니까 재산이 9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98조쯤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셋인데 이 셋 자녀에게 1,0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죠. 셋이 있으니까 1,000만 달러. 그래 봐야 뭐 100억입니다. 100억. 그래도 자녀니까 하나 앞에 100억씩은 주고 그 98조 가운데 나머지는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기부하겠다는 거죠. 자기 자녀가 있지만은 그 자녀에게는 그만큼만 주고 그리고는 기부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해마다 35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물질을 잘 다스리는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 11살 때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은혜 받은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자기의 평생을 붙들어지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죠? 많은 재물이 있으면은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을 참 바로 살지 못하고 후회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죠? 오히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도, 자녀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삶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예. 억만장자 가운데 하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니까 정신 차리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전에는 안 믿은 거 아니었어요. 그때도 믿었어요, 믿기는. 그런데 뭐 돈 벌기 바쁘고 돈 좋으니까 뭐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망하고 보니까 사람이 진지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서 다시 새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빚 갚는 삶부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아직 빚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얼마나 빚이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제일 먼저 빚 갚을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억만장자가 되게 하셨죠. 예.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스리며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로 드리고 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죠? 사람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모아봐야 작은 부자밖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작은 부자 된다고 해서 그 인생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뭐 곧 있겠지 한 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미군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군에 가서 미군에서 결혼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군인이다 보니까 자꾸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발령받아서 옮겨가다 보니까 교회가 정해지지 않고 또 그 형이 신학을 하니까 그 신학하는 형을 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른 헌금은 했는데 11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냐고. 그래 형 그래 신학하는데 도와준 것도 잘했고 한 건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드려야지. 그것이 얼마쯤 되느냐? 그러니까 7년 근무했으니까 그 7년 근무한 그것이 모으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려 보겠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자기가 산다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닌 걸 체험하고 살잖아요. 6년 됐는데 자녀도 없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는 그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달에 이제 500만 원씩 그 못낸 11조를 매달 500만 원씩 그렇게 이제 11조를 들여서 그걸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제 매달 500만 원이 11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그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그 삶이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못 드리는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500만 원을 몇 달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죠? 좋은 직장 NSA라고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도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못 드리고 산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또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로 드리면,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그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런 지위를 주시고, 자녀에게도 생각지 못한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물질을 다스리는 삶, 물질과의 이 바른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이 물질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넉넉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거 다 헛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40명 넘게 자살을 했어요, 그죠?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그죠? 젊어도 나이 들어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정치하다가도 죽고 사업하다가도 죽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못 가진 것도 아닌데 못 배운 것도 아닌데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나라에 S전자
국제적인 그런 대기업입니다. 그죠? 그게 부사장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공대를 나오고 S대 공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IT 그 계통에서 인정받는 10사람 그 손가락에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연구비가 10억씩 주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배웠습니다. 자기도 그 회사의 그 그룹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부사장입니다. 그만큼 배웠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업무의 부담 때문에 우울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힘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못 배운 겁니까? 못 가졌습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지고 했는데도 그죠?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배우고 높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뛰어내려버리고 그죠? 불행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70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이 비슷하다 그러죠. 그죠? 70년 전에 해방되고 난 뒤에 그때 백성들 속에 떠도는 이야기가 미국 믿지 마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뗀 놈 되어온다, 조선 놈 조심해라. 그런 말이 70년 전에 해방되고 난 뒤에 그죠? 그때 그렇게 그 말이 떠돌았어요. 그죠?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뗀 놈 되어온다, 조선 놈들 조심해라.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손을 뗐지 않습니까? 엣지선 라인 그래가지고 그 방위선에서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군이 다 철수해버리고 7만 명 미군 철수해버리고 전략 그 무기들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죠? 그건 북한에게 쳐내려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미국이 그때는 전략이 그랬어요. 한반도를 포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소련은 북한이 전쟁하도록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다 대줬어요. 그죠? 중국은 전쟁 일어나자마자 4개월 후에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인해전술해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일본은 전쟁에서 망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 그 전쟁통에 그 나라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또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 물론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미국을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이승만 그 대통령의 그 훌륭한 그 지혜가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온갖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은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그거 미국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일강들이 강대국들이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도 잘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그죠? 지금 북한의 핵 포기 그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강하게 나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지금 자꾸 그게 아닌 것을 보면서 그죠? 마음만 편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미국 놈 믿지 마라. 옛날에 그 말 갖고 그죠. 응?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응? 중국 뭐 사드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죠. 중국도 뭐 패권 자기들이 뭐 세계를 또 뭐 지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일본도 그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응?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뭐 피 흘려서 다른 나라를 살리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죠?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보다도 자꾸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죠? 어떻게 죄된 것도 뭐 법으로 제정해서 그런 것을 보호하자고 뭐 동성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악을 무슨 법으로 보호하자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미 다 세계가 증명한 끝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 한반도에서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데 물들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무슨 강대국이 뭘 어떻게 하고 해도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북한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깨끗하고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 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 좋은 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이 복잡한 국제정세,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이렇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시면은 그죠? 그 홀 있지 않습니까? 18홀 홀이고 그 홀마다 이제 규정된 그 타가 있죠, 그죠? 그래서 5타 홀이면 5타 만에 넣어야 돼요, 홀이 그죠? 그런데 5타 만에 넣으면은 뭡니까? 파죠, 파. 예. 그럼 4타 만에 넣으면 뭡니까? 버디, 작은 새입니다, 새. 새처럼 날아가서 가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버디. 2타가 적게 들어가면요. 이글입니다, 이글, 그죠? 이글. 독수리 이글, 그죠? 5타인데 2타 만에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알바트로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5번 칠 걸 2번 들어갔으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그죠? 알바트로스. 한 번 적게 들어간 것은 버디, 새입니다. 그죠? 버디. 2번 적게 들어간 것은 이글, 얼마나 대단한 새지 않습니까? 이글. 그런데 3번 적게 들어간 것은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새를 아십니까? 예. 알바트로스는 날개가 펴면 3m 되는 엄청나게 날개가 큰 새입니다. 이 날개가 3m 되는 큰 새니까 평소에는 이 날개가 3m 되니까 무게도 있고 쉽게 날 수도 없고 뒤뚱뒤뚱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바보새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는 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큰 날개로 그렇게 뒤뚱거리고 잘 날지도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그 폭풍이 부는 그런 때 이 새는 그 3m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 그 바람을 타고서 날아오르는데 그 새가 날기 시작하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개도 퍼득될 것도 없어요. 작은 새 날기 위해서 푸닥푸닥 해야 되지만 이 큰 새는 날개만 펴면은 그 기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서 그냥 나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막 힘 안 들고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그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죠?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고 그렇게 놀림받고 살지만은 그죠? 때가 되면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왕따 당하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 사니까 그죠? 꼭 바보새 알바트로스처럼 그렇죠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셔서 날게 하실 그때는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아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확실하게 나는 그런 새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무거운 날개 들고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는 그 알바트로스 새 같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죠? 그 누구도 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그 멀리 그렇게 오래 나는 그런 새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은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날게 하실 때는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그런 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어쩌면 꼭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나라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개인에게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죠? 헌신의 삶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도 살게 하시고 축복의 삶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의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가 이거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로서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관계죠. 그죠?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회에서,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대단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와가지고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은 그 아무리 세상에서 뭐 그렇게 뭐 잘나고 뭐 했었어도 가정의 관계가 편치 않으면은 불행합니다. 그죠? 가정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 부모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죠. 10계명에 보면은 그죠. 10계명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사람들 관계가,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다른 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바른 관계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5계명에서.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죠. 그죠? 부모 효도 안 하는데 인생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가정의 관계, 부부 간에도 서로 목숨을 주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죠? 그 가정이 이제 관계가 바로 되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관계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과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정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죠? 교회 생활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 그죠? 사랑하는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죠? 교인과 교인들 관계도 잘 되어져야 되고. 그죠? 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며 복을 받고 살도록 주신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생활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인들 관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죠? 목회자와 교인 관계가 불편하면은 이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교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죠?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 좋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그의 사역을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도록 그거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쓰시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는 그런 가장 귀히 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귀히 그랬습니다. 가장 귀히.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녀도 귀하고 뭐 아내도 남편도 귀하고 뭐 돈도 귀한 것도 돈도 귀할 수 있겠고. 그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히 무엇을요?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죠.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일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요. 그죠? 이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이 해도 돼요. 그죠?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일 못하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일을 못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관계가 좋으면 얼마든지 더 크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하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안 편하게 해서 이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면은 일보다도 오히려 더 망쳐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람이 있고,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질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목회자와 교인으로서 성도들로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면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제가 그 간증을 읽는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목회자 집안, 3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감리교회. 그런데 이분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심각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얼마나 보면서 또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신다.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다음 자기는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 안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자기는 의사가 되었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니까 또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아들 낳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끝나겠습니까? 39살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얼마나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그죠? 그랬는데 39살 심장병, 죽어야 될 병.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것, 자기는 확실하게 하나님 없는 거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고침 받지 못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 다 할아버지고 다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은 자기가 믿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래 합니다.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 계신다면은 하나님 내 병을 한번 고쳐줘 보세요. 의사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것 자기는 확실히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죽는 일만 나왔으니까 자기 가고 싶은 거 간 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 다 한번 목회자고 하니까 끌려서 가다시피 기도원 가서 이제 한다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은 하나님 살려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서 몇 달을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그런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주셨어요.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체험하게 되었고, 그 깊은 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씨름하면서 하나님 한번 살려줘 보세요. 하나님 계신 거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 날을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내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병원 팔았습니다.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았습니다. 30년 전에 30억입니다. 그 30억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일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마음, 우리 뜻. 하나님 앞에 우리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부족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못 사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영광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아니고 너는 개인입니다. 개인. 각자에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오이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목숨을 바치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람 사랑하기도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 자신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오예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예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가 마음을 다하는 관계, 또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만 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 일하면서도 그런 관계가 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다 누리시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